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무슨 삶? 우리의 생각이 뭘 통해서 나옵니까? 네, 입을 통해서 말로 표현되어지죠. 그래서 갈라디아 잠언 3장 24절에 마음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그죠? 생명이 이에서 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을 왜 지키냐? 마음에 있는 것이 생각을 통해서 내 입을 통해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믿음을 표현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보면 항상 불평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보면 항상요 감사의 긍정적인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긍정의 표현을 하는 분 말고 부정적이고 어떤 그런 표현을 하시는 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이건 팩트다 그래요. 이건 사실이다.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귀에 불평의 말이 들리는 게 좋겠어요? 긍정의 말, 감사의 말, 칭찬의 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입으로 저주의 말을 쏟아내기도 하고 한 입으로 축복의 말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입술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살면서 아니다 아무리 10명이 그렇게 그 땅을 비방하고 혹평해도 나머지 2명의 정탐꾼인 갈렙과 여호수아가 무슨 말 하는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대로 그들은 살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40년 광야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고 그들의 현실 팩트 체크하고 그 안악 자손이 살고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에 큰 성읍들이 있어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던 그 사람들은 그들이 말한 그대로 그들의 믿음대로 못 들어가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와 우리 처자들이 못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자식들은 들어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오늘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지도 몰라요. 내가 자녀에게 어떤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는 말들 속에 얼마만큼의 하나님 운하시 기뻐하시는 말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뭘 정리하는 거라고요? 생각력. 여기 보시니까 오늘 7장 4절에 율법에 대해 죽었다.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래요. 어디 가서?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사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로마서 6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서 열매 맺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다르게 표현했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왜 죽었냐? 하나님에 대해 살려고. 다 똑같은 말이라고요. 근데 이걸 읽으면서 이해를 못하니까 좀 개념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장 4절에 율법에 대해 죽는 것은 하나 죽으니까 하나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율법에 대해 죽으니까 어디 가서 살아요? 하나님께 가서 살아요. 하나님께 죽으면 어디가 살겠어요? 죄에 대해 살고 자기에 대해 살고 율법에 대해 살 수밖에 없잖아요. 한쪽에 죽으면 한쪽 산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는 말이나 내가 하나님께 가서 열매 맺는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누구에 대해 살겠어요? 율법에 대해서 즉 죄에 대해 산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죽어야 율법주의자가 아니죠. 율법에 대해 살아있어요. 그럼 곤란합니다. 율법에 대해 살아있으면 하나님께 대해 살아야 되는데 율법에 대해 살아있으니까 그 사람은 죄에 대해 산 사람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죄에 대해 죽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맞습니까? 그럼 어디에 대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거죠. 자기 죄에 죽은 사람은 자기가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 김연아가 죽었다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죽고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해 살아났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뭐요? 내가 죽은 사람은요 자랑할 게 없어요. 맨날 자랑질 하다가 망해요. 자랑할 게 없어요. 뭘 자랑합니까? 우리의 뭐 지식을 자랑합니까? 돈을 자랑합니까? 미모를 자랑합니까? 미모도 한순간이고 돈도 없으면 있을 때는 있는 거 없으면 또 없는 거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다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죽었는데 뭐 드러낼 게 뭐 있습니까? 죽은 사람은 말이 없잖아. 죽은 자는 말이 없다. 화낼 것도 없고 열등의식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폼 잘 볼 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산이 지금 죽었어. 시퍼렇게 살아있고 뭘 죽어? 안 죽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에요. 자기에 대해 죽었다는 말이라고요. 그걸 이해하시면 내가 죽었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께 가서 열매 맺는 삶을 사는구나. 내 열매는 필요 없다. 누구를 위한 열매? 하나님을 위한 열매. 그거를 뭐라고 다른 말로 고상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오늘 아침에 얘기했듯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다 그래요. 그럼 나를 위해 사는 거는 뭐? 자기를 위해 사는 거는 뭐예요? 자기 이름 드러내는 거지 뭐. 자기 이름 드러내고 자기 영광 드러내고 자기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제가 누구를 만났는데 어느 교회는요 그 교인들이 점심을 먹으려면 5,000원을 내야 된대요. 5,000원을 내야 된다고요. 여러분은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저한테 5,000원씩 주세요. 5,000원을 내야 된대요. 근데 반찬 4가지 준대요. 김치 1개, 국 1개 뭐 이래가지고.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내가 그걸 나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교회는 5,000원이 없으면 교회를 못 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봐요. 5,000원이 없는 사람은 그 오후에도 있어야 되는데 점심을 사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못 오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가 돈이 없는 교회도 아니에요. 큰 교회, 대형교회입니다. 성도들에게 공짜로 줘도 물론 뭐 업체를 들여가지고 뭐 식당을 이렇게 운영하게 했으니까 뭐 돈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돈 안 받아도 충분히 유지될 수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5,000원을 받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솔직히 뭐 그 교회가 잘했다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5,000원이 없는 사람은 교회에 올 수가 없구나. 맞잖아요. 교회가 문턱이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이 오는 것을 환영하는가요? 그들의 모습이 어쩌면 예수님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못 오게 하고 어느 수준의 일정 수준의 사람들만 오라고 하는 거 아닌가. 도대체 하나님이 만들어간 천국은 어떤 천국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와서 문을 열고 기도할 수 있고 누구든지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가난한 사람도 오고 부자도 오고 건강한 사람도 오고 몸이 아픈 사람도 오고 누구든지 올 수 있는 누구든지 오라. 주님께서 누구든지 오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누구든지 못 와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우리 교회가 뭐 어떤 것으로 유명할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와서 그냥 행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신앙생활,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해 살 수 있도록 내가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세요. 세상적인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평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행하시는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너는 내가 너에게 준 복음, 죽음과 부활에 대해 제대로 증거하다가 그런 교회 만들고다가 왔냐라고 물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합당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아멘이십니까? 그런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7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같이 한번 읽어봐요.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게 뭔 이야기입니까? 결혼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 살아있을 때는 이게 부부라는 관계 속에 얽매인다는 말입니다. 근데 사람이 죽으면,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서 이 여인이 자유롭게 재혼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혼자 살 수도 있다. 맞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말을 죽은 남편의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 죽지 않으면 뭐냐? 생전에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다. 그 말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우리가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다른 표현인데 같은 뜻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내가 율법에 대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율법에 대해 죽었는데 누구에 대해 살려 한다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이걸 7장 4절에서는요 하나님께로 가서 열매 맺는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들이 여러분이 무슨 일 하든지 상관없어요. 그 일이 나를 위해서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내 이름 석자를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의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죠?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하나님이 너 나한테 충성한 적이 없잖아. 너 이름 위해서 만들었잖아. 너를 위해서 했잖아. 그러면 곤란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일의 양을 가지고 따져요. 저 사람이 무슨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일의 양이 아니고 그 사람이 그 일을 어떻게 했는가를 가지고 평가하세요. 뭐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1번 1등. 그죠? 많이 하면 좋아요. 그런데 많이 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위해서 해요. 그럼 2등이지. 많이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안 해. 3등.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해. 꼴등.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세요? 제가 원하기는 하나님 일을 많이 하시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죄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에 대해 죽었다. 성경은 자기에 대해 사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해요. 자꾸 자기가 스물스물 나와요. 교회 내 거다, 교회 목사 거다, 예를 들어서 교회 장로 거다. 그래갖고 싸움박질 해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누구 거다? 말은 잘해요. 내가 교회 지을 때 돌반지까지 갖다 바쳤다 그런 이야기 하면서 사대를 있으면 충성했다 어떻게 하라고? 지금 당신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 역시 지금도 내 피 한 방울까지도 예수를 위해서 흘리고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반지 좀 가져오세요. 금붙이 있으면 가져오고 헌금도 좀 하고. 아니 돌반지도 그 귀한 일에 쓰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면 괜찮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의 사는 모습이 어떻게냐.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예? 그리고 그게 나를 위해 사는 거잖아요. 그게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자기를 위해 살면요 우리가 착한 일을 행하는 것도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슨 운동입니까? 캠페인입니까? 아닙니다.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일을 하되 그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되고 일을 하지 않으면 앉아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 아니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다고?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자기 이야기하잖아. 그런즉 죽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보세요.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내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그래 죽었는데 죽으니까 누가 살아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살아요.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내 속에 예수가 안 살아. 아직도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어. 분명히 죽었는데
죽었다 그랬는데 계속 내가 살아있다. 안 된다. 오늘 나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 죽는 게 죄에 대해서 죽는 거고, 죄에 대해 죽는 게 율법에 대해 죽는 거예요. 다 똑같은 말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 정수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어준 거고, 또 그분이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부활이 뭐예요? 부활이라는 말이 내가 하나님 뒤에 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아니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 위해 살고 있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 있습니까? 그렇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19장 20절, 이거는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 두 개의 구절이고, 그 앞에 11절부터는 무슨 일이 있었냐니까 베드로 사건이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저 유대에서 야고가 보낸 사람들이 오니까 이방인은 밥 먹으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벌떡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도 벌떡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던 이방인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이거 뭔 일이야? 이라고 있는데 바울이 보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 그래서 뭐라고요? 욕을 드립다 한 거예요. 누구한테? 베드로한테. 누가? 바울이 갑자기 왜 정신이 나갔냐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된 사람들인데 지금 말이지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서 아직도 그 율법에 빠져가 그러고 있냐고. 저 오는 저것들이 누군데 뭐 때문에 그렇게 하냐고 막 베드로에게 싸붙인 게 이 사건 아닙니까? 결론이 뭐예요? 우리 죽었다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우리 죽었는데 뭘 내 이름 숫자 때문에 도망가고 앉아있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예?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해놓고서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정죄받을까 싶어서 도망가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뭐가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은 뭐밖에 자랑 안 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리라. 내가 어디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아까 보세요. 세상에 대해 죽은 거나 죄에 대해 죽은 거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선 인생이 되려고 하면 죽어야 사는 역사가 있어요. 일단 한쪽은 같이 해봐요. 일단 한쪽은 죽어야 된다.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이 네 가지에서 완전히 죽어버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 대해서 살고 하나님께로 가서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문제가 뭐냐? 안 죽어. 자기에 대해서 안 죽어. 죄에 대해서도 안 죽고 세상에 대해서도 안 죽고 율법에 대해서도 안 죽고. 그러니까 뭐라고요? 엉터리 예수를 믿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께 산다 말은 내가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뭐라고요?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살고 아포 그리스도,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 아멘.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그게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자기에 대한 자랑이 있으면 자기가 산 거예요. 이게 이제 갈라디아 6장 14절에 뭐가 나타났냐니까 이 자랑이라는 죽음을 설명하려고 자랑을 동원했다 그 말입니다. 자랑이라는 표현을 썼다. 자기에 대한 자랑이 있으면 누가 살았다? 하나님에 대한 자랑이 있으면 누가 살았다? 하나님이 사신 거고, 나에 대한 자랑이 있으면 내가 산 거라 이 말이에요. 날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것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성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예배 드려주는 걸로 만족합니까?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예배자의 삶을 살다가 오늘 와서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행식적인 예배로 드러나는 거예요. 평소에도 예배 드리면서 사는 거라니까요. 주일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삶은 왜 절을 합니까? 그 절을 함으로써 다시 주님이 부으신 은혜와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갈라디아 6장 14절 앞에 그 13절 이전에는 뭐냐니까 거짓 교사가 있어요. 거짓 교사는 어떤 사람들이냐?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는 자기를 자랑하고 세상을 자랑한다고요. 그죠? 요한일서 2장 15, 17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보세요. 끝까지만 읽어도 돼요.
지금 앞에는 자랑을 갖고 자기 자랑하면 자기 사는 거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사랑을 갖고 이야기해요.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가 산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기 보니까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 말은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면 누구 사랑하지 않는 거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다 그 말이에요. 세상 것들 자랑하면 하나님 자랑 안 한다는 거고, 똑같은 이야기. 자랑, 사랑, 죽음 다 같은 뜻으로 지금 쓰이고 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면요 자기가 안 죽은 거잖아요. 세상을 나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 것으로 삽니다. 이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뭐라고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죽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 사는 게 없어요. 법에 대해 죽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 사는 게 없다고요. 자기에 대해 죽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 사는 게 없다고요. 맞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봐야 돼요. 오늘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사는 게 있겠습니까? 오늘 복음이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안 죽어서 그래요. 같이 해봐요. 옆 사람한테 좀 죽읍시다. 왜 안 해? 옆 사람하게 하기 그러면 뒤 보고 하기, 앞뒤로 보고 좀 죽읍시다. 죽으시기를 바래요. 이 싸움박질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가 잘나서 싸움박질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난 게 없으면 싸움박질 할 게 없어요. 그냥 하면 아멘 그래요. 그냥 뭐라 그러면 아멘 그러고 말해요. 그죠? 고린도서 4장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 그래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죽음에 넘겨온다는 게 현재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매일 죽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솔직히 여러분 잘났어요 못 났어요? 예? 아니 솔직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못 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잖아. 자, 잘났다고 생각하시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봐, 다 오른쪽 발가락 다 들었어.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 다 보세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아. 그 노래도 있더만 유행가에 잘난 맛에 산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지 않으면요 내 속에 스멀스멀 자기가 기어나와요. 자랑이 기어나와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세상 게 너무 좋아 보여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반지를 요즘에는 결혼하는 사람들이 반지를 안 껴서 문제예요. 저는 반지가 없어요. 팔아먹었나 사모가? 분명히 옛날에 나한테 뭘 줬는데 없어. 반지를 왜 결혼하는 사람 반지 왜 낍니까? 예? 결혼한 분이 반지를 왜 낍니까? 나 결혼한 사람이요 그 말 아닙니까? 같이 해봐요. 나 임자 있어. 그게 결혼 반지의 의미 아닙니까? 아닌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반지를 꼈으면 똑바로 사세요. 남편은 남편으로 아내는 아내로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결혼 반지 끼는 의미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 부족하지만 서로 사랑하면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결혼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 그럼 큰일 나잖아요. 아닌가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죄를 나를 어렵게 하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 그거예요. 맞죠? 그거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싸우지 말자. 잘났다고 싸우지 마세요. 오늘 우리 새가족실에 그 단술이 2종류가 들어왔어요. 한 개는 뭔 단술이더라? 노릇끼리 한 개 있었는데 있어. 그거 한 개하고 또 한 개는 그냥 단술이었어요. 근데 우유를 가릴 수 있나 없나? 없다. 왜냐? 입맛 따라 다르다. 김경욱 지사님이 잘게 맛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노란 게 맛있었어. 근데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그걸 2잔이나 마셔줬지. 왜? 정성을 생각했어요. 만들어 온 정성을 생각해서 2잔이나 마셨어요. 수빈이 감이 맞아. 짠 게 맞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2잔씩 막 마셨다니까요. 왜요? 그 사람이 해온 걸 생각해갖고. 아멘은 아무도 안 하시. 식당에서 열심히 준비하잖아요. 맛있을 수도 있고 맛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맛있다 그냥.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고맙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드시면 돼요. 그럼 행복해져요. 자기에 대해 죽지 않으니까 맨날 나는 이렇게 안 한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이걸 음식이라고 했나? 나는 이렇게 안 한다. 뭐 어떻게 하는데 도대체? 내가 산의 진미를 먹어본 적이 없다 도대체. 궁중 요리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그거 보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요즘에 우리 교회 주방에 이 수준이 자꾸 올라가서 큰일이야. 제발 고기 같은 거 하지 말고 풀떼기만 넣고 김치만 하나 줘요. 자꾸 뭘 자꾸 줘. 자꾸 이상한 거 하지 말라니까. 내가 옛날에 제일 좋아하는 게 미역국 한 개에 김치 한 개가 제일 좋았어. 어느 구역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구역이 있어. 그게 좋아. 예, 재료는 여지가 없거든. 그냥 맛있어. 해주는 게 어디야? 이때 아멘을 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당당한 삶을 살아내야 돼요. 이 보세요. 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리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내 사는 날 동안은 저 사람을 위해주고 챙겨주고 생각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살 거야. 이런 마음 갖고 사세요. 그냥 뭐 일하면요 와가지고 잘한다고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좀 잘못한 거 있어도 내가 잘한다고 10번 했으니까 한번 봐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 갖고 그냥 사세요. 목적이 바뀐 인생이 돼야 돼요. 우리가 사는 게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거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다면 적어도 내 삶을 좀 그렇게 살아보려고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에 대해서 매일 살아있어. 내 생각에는 뭐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요. 우리는 이렇게 그때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가? 하나님은 생각을 말씀으로 표현했는데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물어보시라고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대로 가서 신뢰하면 눈을 씻어야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난다. 그죠?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죽으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발견되려고 몸부림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으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불꽃처럼 살아가요. 누구 평가받고 싶어서? 하나님 평가받고 싶어서. 내가 죽으면요 내 사는 날 동안 사람들이 보든지 말든지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누가 보시니까? 내 중심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내가 아니까.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는 날 하나님 제가 참 부족하지만 이렇게 살다 왔답니다 했을 때 그 하나님이 너 참 수고했다라고 우리에게 그 면류관을 씌워주실 그 하나님을 고대합니다. 목적이 바뀐 인생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과 영생이라는 것을 미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것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내 속에 하나님 능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에게 세상을 이기고 고난을 이길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 힘을 가지고 이기세요. 그리고 죽으세요. 뭐에 대해서? 나에 대해 죽고 죄에 대해 죽고 율법에 대해 죽고 세상에 대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께 대해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가 내 삶을 다시 돌아볼 때 미련 없이 살았다. 후회 없다 나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